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인데 오늘 또 특강이기 때문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갈등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두 인물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갈등의 정의,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1번에 보면은 칠과 등나무가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가 갈자가 칠을 의미하고 등이 등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칠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갈등이라 그러고 또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그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이나 이곡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오늘의 설교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갈등은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개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국가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의 교훈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의 요인.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소개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가정에 대한 설교에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용만 읽고 지나가게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쭉 1번에서 9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적이며 주관적입니다. 남자는 목적,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남자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와 여자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두는 대화를 합니다. 반면에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남녀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다른 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남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부는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나 배경도 대부분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사라와 영광이 하이조의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기질이 아이마다 기질이 다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BTI 성격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크게 16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어떻게 사람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크게 16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크게 큰 범위에서 나눈 거지만 사람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사실 이 세상에 사람 숫자만큼 성격이 있다. 성격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성격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의 성격도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녀의 차이점이 있고 성격의 차이점이 있고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격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고 또 부부가 서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숟가락으로 먹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젓가락으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은 서로에게 보완해 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와 홍 목사의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 스타일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지만 대부분이 양쪽 정말 대조적인 설교 스타일을 들을 수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홍 목사가 저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면들을 홍 목사에게 많이 배우고 또 홍 목사가 제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완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늘 갈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 그것이 이혼 사유인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를 미리 잘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와 다르다는 것이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원인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 자체가 어려워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가정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부의 뿔이라는 책하고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두 번째 책은 이제 지난주에 사서 우리 교회의 도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물질은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될 때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 부족. 다섯 번째, 잘못된 의사소통. 4번과 5번은 부부 갈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의 지나치고 부적당한 요구, 배우자의 외도, 학대나 폭력, 이기심과 교만. 10번째, 성생활의 불만족.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성생활에 문제가 없으면은 부부관계에 한 10%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성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은 90%의 노력을 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부부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불만이 없도록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또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소한 생활 차이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미국에서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두 가지 이유가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느냐, 중간에서부터 짜느냐. 김정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중간에서부터 짜가지고 처음에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을 이렇게 벽 쪽으로 걸어놓느냐 바깥쪽으로 걸어놓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 문제라고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의 목표, 종교가 다를 때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있지만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이 다를 때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외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고 목적입니다. 13번째,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14번째,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적 요인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부 갈등이 또 부부 사이의 갈등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아내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홍 목사도 성격이 좋고,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좋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문제가 조금 갈등이 있는데, 제가 아내 편에 섰습니다. 홍 목사의 편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내라서 정말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저희 어머님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도 아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분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 가사의 일을 잘 돕지 않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심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의 일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빨래를 개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 그 일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그 일은 도와주지 못하고 설거지는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이제 그 청소도 가끔 합니다. 근데 홍 목사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바쁘지 않으면 집에 있는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홍 목사가 들어와서 설거지된 것을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을 좋아해서 그걸 생각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아내를 돕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사를 도와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이 바깥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번째, 자녀 양육 문제, 자녀 문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아내가 그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17번째, 피곤한 육체와 직장 스트레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은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필요하지 않으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일이나 일하는 것에 한 70%만 투자를 하고 에너지에 나머지 30%는 부부와의 관계나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 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지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8번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존재예요. 아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은 아내가 감동받고 저절로 변화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권태,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조금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부관계가 사랑이 깊어집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줄어들지 몰라도 깊은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태라는 그런 단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큰 세 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의 영향력,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죠.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부부 갈등이 있게 되면은 부부가 이혼하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의 육체적인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합니다. 부부 갈등이 심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또 그것들이 육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부의 갈등은 자녀들의 감정 인식 및 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심한 부부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인데 부모가 심하게 싸우게 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로 방어 기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마음 말하기 연습 김재원 씨라고 그 KBS 아나운서인데 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읽고 내용이 좋아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예,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50대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77%밖에 안 되는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87%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부싸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부 갈등은 자녀들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장했을 때 부모처럼 갈등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공격적이 되고 신기하게 결혼하고 나서 그거를 싫어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닮아서 이렇게 갈등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내적 치유를 받지 않는 경우 거의 80%가 통계에 의하면 80%가 그렇게 나쁜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손매남 목사님이시고 심리학자이신데 전문가이신데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이분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간 프로이드의 그런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읽으면서 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쁜 것을 보면서 싫어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울세포 신경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거의 80%가 부모의 나쁜 점을 싫어했는데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도 우리가 하여금 성장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화목한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등을 대처하는 자세들, 케니스와 옥스버그에 따르면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피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이죠. 그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부부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이고 세 번째, 순응하고 지는 방법.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냥 무조건 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로 가지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낙심과 우울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게 되면. 네 번째,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서로 갈등하는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이제 타협점을 갖는 것. 앞에서 말한 1번에서 3번까지의 방법에 비해서는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최선의 방법은 5번째입니다. 서로가 목표를 달성하고 둘 다 이기는 방법. 윈윈 하는 방법이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50%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더 큰 5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12정탐꾼은 12명 다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이 너무나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바꿨다,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측수이들 목사, 이분의 말을 제가 좋아해서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인데 내용을 우리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90%의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부부 갈등이 잘 해결되면은 우리 부부 관계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리 스몰리 관계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해결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부부 갈등의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부부 싸움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부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부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해결의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특별히 신약시대의 지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부 갈등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녀의 차이를 알고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존 그레이, 이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혹성이 다를 정도로 다른 존재다. 그런 관점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배우자와의 성격의 차이를 알고 배우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와 근본적으로 많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훨씬 더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부는 한 몸 한 팀이기 때문에 늘 윈윈의 원리로 갈등을 해야 됩니다. 나만 이기겠다, 한 사람만 이기겠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 같이 지는 겁니다. 같이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승리자 곁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함께 승리하려고. 배우자한테 이겨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항상 같이 승리하려고 이렇게 마음 저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정동석 교수는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기술이며 또 하나는 분노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되 부부 사이에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속마음까지 나누는 그런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알 때 사소한 것들은 다 정말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사소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홍 목사를 처음에 결혼을 잘 모를 때는 좀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홍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라.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울과 디자이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고울은 나의 목표고 디자이어는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내 고울이죠. 내 목표입니다. 근데 내 아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디자이어입니다. 바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어에 속상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고울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의 글을 되게 중요한 내용의 글인데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동의 신비주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저절로 배우자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리 스몰리의 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배우자에 상관없이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배우자를 용서하고 의지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어느 쪽도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운동이나 취미활동에 이렇게 풀어야지 집에 와서 해서는 안 되죠. 늘 배우자를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문제가 걸리게 되면 또 폭발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해방되는 것.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부부싸움의 패턴을 연구하십시오. 게리 스몰리가 쓴 관계 DNA,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다 이제 성도들이 읽기 했는데, 이분에 의하면은 부부싸움은 부부 사이에 파괴적인 춤을 추면서 시작되는데, 항상 이렇게 파괴적인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되는데 부부싸움에는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DNA 책이 있으니까 이 관계에 되는 부분을 읽어보면은 부부들이 부부싸움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싸우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사실 각각 남편이나 아내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은 흥분하게 되고 극도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또 그 반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두려움을 이렇게 또 자극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그 패턴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DNA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좀 직접 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을 갖고 인내하는 것, 그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부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 첫째, 화가 날 때 바로 싸우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가 나면은 속으로 1에서 10까지를 천천히 쉬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고
그래도 화가 남으면은 1에서 100까지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죽였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은 한 12시간 이렇게 틈을 가지면은, 시간을 가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지고 객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과 에베소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랬을 때 그냥 서로 부부싸움 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우리 한 12시간만 있다가 싸우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화를 풀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푸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배우자와의 좋은 추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귀여운 사진이나, 또 배우자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난 배우자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은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죠?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는 한 문제에 대해 부드러운 소리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좋은 관계 있을 때 룰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을 때도 절대로 우리는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큰 소리 낼 때는 집에 불이 났을 때랑 강도가 들었을 때, 이 두 경우에만 큰 소리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부부싸움 할 때는, 평상시에는 서로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서로 존댓말로 하자, 이렇게 할 때에 감정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주제로만 대화를 합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은 과거의 문제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확전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그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진실과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인신공격을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배우자의 인신공격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 건드리지 않고 문제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도 삼가야 되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일이 없어. 한 번도,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우리는 끝장이야. 이혼해. 이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쓰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선까지만 우리가 부부싸움 하더라도 이야기하고 이런 말은 꺼내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사소한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심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서도 상대방에 대한 앙금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집의 이야기나 다른 부부의 예를 들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우리 다른 집사님의 남편과 아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벌써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 중에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싸워야지, 싸우다가 링 밖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날 바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쉽지 않지만 서로 이렇게 차분하게, 서로 이렇게 냉정하게 좀 다음에 좀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서슴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그냥 녹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감하게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되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제3자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친구나 이렇게 끌어들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부부싸움 와중에도 유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훨씬 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장 집을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뭐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을 내놓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남편이 왜 돌아왔냐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가 놔둬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 소중한 게 뭐야? 그랬더니 당신이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부부싸움이 끝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유머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 승인이하고 은총이 결혼한 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저 부부는 보니까 거의 부부싸움을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저와 황 목사는 둘 다 성격이 강해서 좀 젊었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승연이가 성품이 정말 좋은 면이 있고 또 은총이도 약간 지혜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은총이가 똑같은 말을 승연이에게 4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승연이가 조금 흥분이 되어서 정색을 하면서 조금 이제 표정을 바꾼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은총이가 승연이가 이렇게 표정을 바꾸는 순간에 찍찍찍찍 그 지 흉내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신은 고양이와 같은 존재고 나는 쥐 같은 존재고 난 당신을 이길 수 없고 당신을 뭐 화나게 할 그런 의미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찍찍찍 하면 들어가니까 승현이가 그냥 웃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행동하려고 미리 생각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행동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싸움 후에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결코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잘 해결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인내가 자라고 또 부부관계가 더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들을 부부 생활에 부부관계에 잘 적용하심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